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흔입니다. 아흔인데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어머니 좀 운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운동한다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은 동네 사람들 얼마나 오래 살려고 저렇게 운동하노 그렇게 해서 운동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 대한교회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한 110세까지 사셔서 교회를 또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한교회를 한번 와봤습니다. 오래전에 살짝 왔다가 목사님 잠깐 뵙고 이제 갔는데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사를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대한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김홍주 장로님 사진도 좀 찾고 또 사역했던 지역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또 사실은 제가 그때 왔을 때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꼴짝에 또 집들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시교회보다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또 찬양도 정말 잘하시고 도시교회 이상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116주년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대한교회 역사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신앙 고백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 어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느냐 그 역사를 가리켜서 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또 주변을 어떻게 섬겼느냐를 이야기하는 역사를 가리켜서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 교회가 1906년도에 설립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제 설립될 때 이미 설립된 그 시기에 보면은 설립자가 부혜리 선교사고 또 김인배 또 영수가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신학회라는 이 신학희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조사가 이희봉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보니까 이미 이 정도의 어떤 조직이면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기준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유교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문화고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형이 선교사님은 주로 시장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형님이 군위 쪽에 어떤 교회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파는 또 전하는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읽어보니까 나는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종교를 믿겠다 생각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얘들아 나는 며칠 전에 시장에 가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주는 전도 책자를 보고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했다.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형님이 이야기하면은 이거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어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우리 대한교회도 보면은 그렇지 않겠나. 대한교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김홍주 장로님 경우에는 그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효종 때 이 집안이 효자 집안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자 비각을 뭐 주었는지 모르는데 땅을 하사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조들의 묘자리를 막 썼는데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걱정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선교사 찾아가 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찾아가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김홍준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만났다가 그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게가 예수님을 믿었는 것 같아요. 부에리 선교사님의 그 글에 보면은 그 김홍주 장로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 것 같아요. 한학을 아주 잘했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2명인지 일찍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심한데도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글에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주 장로님이 처음 믿었는지 또 아니면은 다른 분이 처음 믿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몇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한 명 내지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1901년도에 세워진 송천교회로 예를 들어서 가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조금씩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길이 멀고 또 험하고 또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수요일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주일날은 도시락을 싸가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다가 이제 도시락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보통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 기도처를 만들자. 그래서 기도처는 주로 이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교인 중에 자기의 집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처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이 교회는 설립을 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립했는 날이 1906년도에 대한교회가 설립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교회 안에 그 설립될 때도 이미 뭐예요? 영수도 계시고 또 이미 집사도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1906년에 세워졌지만은 대한교회 성도들은 첫 성도들은 그보다도 예를 들어서 5년도 빠를 수 있고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도에 우리가 그 교회가 설립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1898년도부터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우리하고 관계없이 일본과 청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쪽도 그렇고 충청도 쪽도 그렇고 그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1906년 요때가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러일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우리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을 자기들이 다 잡아먹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이겨버리고 또 일본과 러시아가 싸워서 러시아를 또 일본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와 관계없이 이제 나라 전쟁이 2번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보다는 북한 쪽 경우에 자기들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또 자기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들의 신변과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사들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다가 깃발을 막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조기를 막 깃발을 세우고 또 어떤 데는 깃발을 세워가지고 이곳은 교회고 이곳은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그런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미국이 보니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뭐냐면은 미국 선교사 있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또 그 다음에 청나라도 더더욱 그렇고 또 러시아도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막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다가 또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피난 온 사람들을 잘 대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뭐가 돼요?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교인이 다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김홍주 장로님도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사에게는 이제 치의 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조선에서 활동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또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 땅이 아니라 미국 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니까 조선의 법으로는 또 일본의 법으로는 선교사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김홍조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어떤 받았던 효정에 의해서 받았던 그 땅을 계속 찾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설립된 요 시기에는 이쪽은 좀 덜해도 이 북한 쪽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들려오는 소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의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뭐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1905년도 능약이라 해서 막 사람들이 자결도 하고 또 의병도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시기에는 이 세상이 흉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로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교회도 성도님들이 또 지역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908년도에 여러분들 교회에 영흥학교라는 게 세워집니다. 영흥학교. 이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가 그 당시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옛날에 말하는 서당, 사숙, 을숙 그러면서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학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많았는 것 같아요. 사숙이랄까 또 아니고 을숙도 아니고 학교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지역도 굉장히 넓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영흥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인재 또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세 가지 선교예요. 한 가지는 선교 또 그 다음에는 교육 선교 그 다음에 의료 선교 이렇게 세 가지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가 들어와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의사입니다. 알겠죠? 의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선교사는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은 또 허락했어요. 그래서 교육 선교사는 그 다음에인 1885년에 여러분 아시는 은도드 선교사와 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이분들도 교육을 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보 농민 전쟁이 딱 끝나고부터는 이제 포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전도를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교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보 농민 전쟁과 비교하면 한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일찍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자부심 있는 것도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막 선교사님들 학교를 막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1908년도에 이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민지 지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식민지 지배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막 세우게 됩니다. 공립학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립학교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19년 만세운동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립학교에 가야만이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립학교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 경우에 아이들도 공립학교에 가고 교회는 또 뭐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유지하기가 어렵다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 폐쇄가 됐다가 1914년도에 교회가 경비가 없어가 폐쇄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학교가 굉장히 오래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8년도에서 1914년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여기에서 교회가 학교를 막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여러분들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 대부분의 대구에 있는 개성학교, 신망학교 외에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학교들은 이때가 다 폐지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유지를 못해서 그러다가 또 여기에서 다시 1916년도에 다시 영흥학교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기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 걸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보면은 교회 조직이 나오는데 김인배 영수가 를 대신해서 김용태 영수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중에 장로님인데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신학희라는 집사님을 대신해 가지고 장원주 집사님이 집사로 심우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때 어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섬겼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조사가 누구냐 하면은 이문주 조사입니다. 이문주. 제가 나중에 굉장히 이야기했던 이분입니다. 이문주. 이분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됩니다. 총회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총회장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문주라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충청도 분인가 그런데요. 굉장히 학문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관직도 좀 받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서문시장인지 와서 뭐 이렇게 면포를 막 판다가 선교사에게 의회가 복음을 받고 나중에 조사가 돼요. 여러분들 조사는요, 조사와 영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조사 경우에는 선교사를 막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 당시에 지식이 좀 남달라는 것 같아요.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그래 이 조사분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전도사님이에요. 전사님.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 보면 목사님이 잘 안 계실 때 우리 전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조사분들이 쭉 이래 내려오다가 신학교가 세워지면은 이분들 가운데 한 80~90%가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문주 이 조사 이분도 이제 이 부에리 선교사의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에리 선교사의 조사가 돼서 이쪽 지역에
여러분들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몇 교회를 섬겨요. 초기 경우에는 한 8교회, 12교회를 조사가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문조 조사가 여러분들 교회 섬기다가 나중에 평양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교단의 남산교회, 대구 남산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당의 총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같이 뭐를 입느냐 하면은 한복을 입습니다. 양복을 딱 입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왜냐하면 일본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일본 갈 때 양복을 딱 한 번 입고 항상 이 양복을 입었대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하물며, 설교할 때마다 하물며, 또 설교할 때마다 하물며 이렇게 해서 하물며 목사님이다. 그래 굉장히 이분이 성자 같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남한테 거짓말했는 기억이 한 번도 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그분이 자기의 손자든지 이렇게 갑자기 예전에 죽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러면은 자기의 땅 일부를 교회에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도 총회장님이 과거에 총회장 전에 교회를 섬겼던 그런 기한 교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당회가 조직되는 것은 1917년도에 여러분들 교회가 당회가 조직이 됐어요. 이때 이제 김홍주 조사가 당회장이 됐어요. 김홍주 이 조사기는요, 그래 전도사로 막 활동을 했어요.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여러분들 교회 설립자가 부에리 선교사인데, 부에리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근 50년 가까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 대구 경북에서 선교했고, 이분이 선교했던 지역이 구미로부터 선산으로 해가지고 상주로 이쪽 지역 전체를 이렇게 담당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지 분할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쪽 지역에 보면 다 장로교회잖아,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구세구 막 등등 있었는데 같이 막 선교사들이 선교를 막 하다 보니까 여기 분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시간도 없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뭐냐 하면은 의논을 해가지고 선교 지역을 분할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분할 정책에서 대구 경북은 이제 북장로교, 그 다음에 부산은 뭐냐 하면은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저쪽에 북한 쪽에 저 함경도 쪽에는 캐나다 장로회,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는 그 미국 남장로회, 그 다음에 저 북한 그다음에 충청도 쪽에는 감리교, 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쪽이든지 또 여타 지역에 감리교 있어요. 그래 여기는 감리교 잘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예요. 그렇게 분할 정책을 했는데 선교사님 대구에서도 선교사님이 많지 않으니까 분할 정책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담스 선교사하고 부에리 선교사가 있었어요. 불어원입니다. 알겠죠? 영어로. 그래서 하문으로 그냥 한국 사람하고 친밀하도록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을 썼어요. 아담스는 아니와 이 비슷하죠, 그렇죠? 부에리는 불어원은 부에리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래 하문으로 자기 그 음을 이렇게 따서 편하게 막 불러서 한국 사람 보면은 부시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쪽에는 보면 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대부분 다가 불ön, 그러니까 부에리 선교사가 이쪽 지역을 이렇게 담당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와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부에리 선교사님이 여기에 막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교육자로 있고 막 1년 있다 있고 이런 이유가 이쪽 지역 전체를 부에리 선교사 담당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교육자가 비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에리 선교사가 그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김홍주 장로님이 본래는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를 막 다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가운데 80~90%는 뭐가 됐다고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 20%는 장로가 됐어요. 장로.
그래서 김홍주 조사님은 목사가 됐는 게 아니고 장로로 남았는데 그때 이제 1917년도에 이 김홍주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받으면서 대양교회가 이제 당회가 조직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러다가 나중에 1921년도에 이제 조사 한 분이 오는데 김홍주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렇죠. 조사가. 그래서 이때 이한규 조사가 이쪽에 이제 와서 조사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김천 쪽에 보면은 그 기장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그 기장교회 요 출신이 이한규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에 대해서는 잘은 알려지지 제가 다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 대부분 이희봉 조사도 나중에 그 목사님이 됐는데 이희봉 조사 그 다음에 이한규 조사 이런 분은 대부분 다 요 지역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도 이제 조사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 1922년도에 보면은 이제 그 김용택 장로님이 이제 장로 장립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923년도에 보니까요, 김종승 그 어른이 이제 자신의 땅 111평을 이제 교회에 내놨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터가 이제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김홍주 장로님의 아버지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1921년도에는 좀 폭발적인 그런 체험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1920년도에 총회가 뭘 했느냐 하면은 진흥운동이라 했어요. 진흥운동. 여러분 김육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김육도 목사님. 이 김육도 목사님이 이 진흥운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흥운동을 김육도 목사님 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풍에서 최초로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김육도 목사님 막 이적을 일으키고 진흥운동을 막 일으키면서 그때는 여기가 다 경북로였습니다. 경북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을 합쳐가 한 개 있었는데 이때 경북노예 안에서도 뭘 했느냐 하면은 진흥운동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 가운데 김성노 목사님은 제일 그 붕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찾아보니까 대구 신정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은 대구 서문교회예요. 서문교회 성도 가운데 윤상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윤상기라는 분이 진흥운동을 위해서 여기 대양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큰 은혜 받았다는 그런 짤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이만큼 했으니까 안 좋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1940년도에 되면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여기 병창 기지가 돼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 있는 장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일제가 중국 전쟁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신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지와 외지가 같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창씨개명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야 이거 내놔 뭐 저거 내놔 이거 뭐 바쳐 이렇게 하면은 바치잖아. 그랬죠. 자기와 관계 있으니까. 그럼 자기하고 관계 없으면은 안 바치죠. 그래서 일제가 1940년도에 되면은 이렇게 내선일치라 해가지고 일본하고 또 조선 그러니까 내는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선일치 그리고 조선하고 일본은 하나다는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기 때문에 전쟁에 가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전쟁 물자를 막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시체제니까. 그럼 막 빼앗아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교회 종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유기그릇 다 빼앗아 가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총의 압력을 막 넣었어요. 총의 압력 넣고 노예 압력을 막 넣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전쟁을 위해서
뭐를 마련하냐? 국방헌금을 만들어요. 국방헌금. 여러분들이 이원했습니다. 이원. 알겠죠? 여러분 교회가 국방헌금을 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이원합니다. 그래 옆 주변에 보면은 그 이원하는 동부교회 또 지뢰교회, 파천교회 다 이원을 국방헌금을 했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회개하십시오. 그 농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들 교회도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도 여러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예배당에 모칠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방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116주년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대신대에서 그 한국교회사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좋은 그런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정리돼 가지고 또 여러분들 다 같이 알고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1923년도까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꾸 섬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꾸 밥을 사줘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지 못합니다. 저도 교회를 싸우는 교회 오래 있어 봤어요. 그 싸움이요 대물림 하더라고요. 대물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하고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딴 분이 같이 그 동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래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하나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다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고 종의 본체를 입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 그 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버리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인 후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르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힘드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안 입고 그냥 하늘에만 계셨으면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까지 입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체휼하셨다. 다르게 말해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경험했다. 여러분 아픈 분이 계시는데 아픈 분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위로가 됩니다. 또 힘이 생깁니다. 하나도 안 아팠는 분이 가서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 체휼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오고 너희 사정 가지고 나오고 힘드는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다 이해한다. 나는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니까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대해서 완전히 뭐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도 사줄 수 있어요. 또 아니면은 뭐 선물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제한적이라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죽기까지 해야 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했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이 땅구멍이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뭘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자기의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지경에 대해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애쓰고보다는 내가 뭐예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같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섬길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도록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 마음같이 우리가 하시고,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땅에 또 하늘에 또 땅 아래 중에 최고로 세우신다. 그리고 영광을 올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 같이 교회를 잘 섬겨서 그 섬기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